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고 우리 김현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김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에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상장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 없는 인생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식사 교회에서 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좋으시죠? 예, 이게 참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의 교제와 또 그러한 모습이 일진데 너무 오랜 동안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것들 다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 말씀을 좀 잠깐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풍을 해치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시죠? 예,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돼지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죠. 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다 바다로 빠져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 지역에 사는 그 돼지를 치던 그 주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한 말은 우리를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좀 되게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냐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는 가운데 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이제 그 광인이 오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절하며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대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광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회당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6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꿇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내 딸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딸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회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이라 이런 곳으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왜 10가정이었을까요? 왜 10가정이었을까요? 10가정이 모여서 11조를 드리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워서 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이제 성경의 말씀에 능하고 또 인격이 바르고 또 존경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회당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습이 되는데 이 회당장은 세습이 안 돼요. 1년직이에요. 1년직인데 이 회당장은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명예직이지 어떤 제사장처럼 어떤 이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 작을 경우에는 뭐 회당장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회당의 규모가 크면 이제 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회당이 큰 경우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를 회당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읽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관리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회당장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있었던 회당은 좀 큰 회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간곡한 요구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끼어서 그 뒤로 와서 손을 대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이거든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었던 규례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유출은 여성들에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월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병의 규정을 통해서 사실 몸에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격리하도록 하셨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어떤 무리해서 격리해라는 어떤 그런 벌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규정이었던 거예요. 규례였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규례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혈루병이 걸린 것이 몇 년이 됐다는 겁니까?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12년. 네. 그러면서 어떤 의사가 한 칼럼을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요. 과연 이 여인의 유출의 원인이 뭘까? 이걸 이제 나름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나름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자궁 근종 내지는 내분비 계열의 그런 이상으로 인해서 난소 증후군, 만성 난소 증후군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몸에서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또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더 그 괴롭고 또 그 재산도 다 허비하고 더 위중해질 뿐 고쳐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유출이 있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그렇게 흔한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또 어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와, 이 여인 진짜 힘들었겠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치료된다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그 가운데 이제 이 회당장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산인해를 이룬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막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무엇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스스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이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가 누군가 이 여인을 알아보고 너 유출병 있는 여인인데 왜 여기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주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겠어요, 여러분? 막 덥석 잡았겠습니까? 아니죠. 몰래 살짝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여인은 느낀 거예요.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걸 느낀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옷을 잡는 순간 즉시 그 여인의 유출이 그쳤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 즉시 일어나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다가 즉시 잔잔해지고,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명령할 때 즉시 그 귀신이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예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딸아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샬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그 순간 주님 앞에 비보가 들려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뭔가를 해볼 수 있지만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모셔와 봐야 죽은 사람 보고 뭐 할 거예요. 그냥 마음만 괴롭지.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이제 장례나 치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죽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꽃을 바치고 또 환호하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동행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와 함께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지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마 이 일의 증인으로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손을 내밀어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다곰, 달리다쿰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달리다쿰이라는 이 말은 엄마가, 아빠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이를 깨우면서, 여러분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깨웁니까?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야지, 손을 잡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놀랍게 그 아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 평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네.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우리가 12살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나라에서는 12살 하면 8, 9, 10, 11, 12, 5학년이네요. 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면 공식적으로 부모가 허락할 때 시집을 갈 수 있었고, 또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부모와 함께.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때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그런 시기에 죽음을 맞이했고, 여러분 그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도저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상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프기만 해도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아이들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렇게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차라리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아이들 아픈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많이 아프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셔서 그 아이의 병을 좀 고쳐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부모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그곳에는 그 어린 소녀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녀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하시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안 드셔보신 분 제가 사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의 구조가 수미쌍관이라고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회복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미 쌍관 이렇게 해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거라사 지방의 말씀과 같이 좀 연결을 해보자면 이 거라사 지방에서 살았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이 거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덤가에 거했어요. 무덤가에 거하던 이 사람,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가득 드리웠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말미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들 다 드리셨죠? 제가 구역 예배를 저도 드렸거든요. 네. 그 구역 예배 들어가는 말의 시작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냥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 농번기인가요? 농촌에는 모 심을 때인가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저 어렸을 때 보면 이 시기에 부흥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경우에는 주일까지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새벽 10시, 2시, 또 7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가 거의 하루에 4번씩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 농번기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농번기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서 일하겠죠. 막 이제 막 그 모 심고 막 힘들게 일하고 몇 시에 옵니까? 11시에 이제 막 급하게 와요. 집에 가서 이제 대충 막 손만 씻고 그렇게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예배에 집중하죠? 막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막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위암 말기에 걸린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빼짝 마른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밥 실컷 먹고 죽는 거. 밥 한 번 실컷 먹고 죽는 게 이 여자 집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어떤 응답을 주실까라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11시, 2시, 7시 계속 막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집회는 거듭되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땠겠습니까? 답답하죠. 예. 근데 성도들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 교회처럼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막 꿀꺽꿀꺽 받아 먹고 막 그래야 이 목사님도 신날 텐데 이게 다 졸고 있어요. 예. 그러니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밥통 같은 인간들아,
밥이나 실컷 먹고 뒤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아멘.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밥 실컷 먹고 죽는 게 이 집사님의 소원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자기에게 너무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좀 이 답답한 강사 목사님이었지만 이 밥통 같은 인간들아 밥이나 실컷 먹고 돼져버려라. 그게 이 집사님에게 응답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것도 아멘 이게 아니에요. 밥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멘 하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집사님의 위암이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제 초임지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육체 안에 있는 죄와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이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 섞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 이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입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죄에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없음을,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희생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그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앞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밥만 먹다 죽으라는데도 아멘 하네요. 이성자 권사님. 예,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빠졌어요. 찬양 하나 하죠. 예,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도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말씀으로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준비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그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 기도하고 성찬 우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위원은 우리 김상진 장로님, 또 화항공 장로님, 또 추철호 장로님 세 분이서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가운 꼭 가지고 오시고요. 네.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일 수요 예배는 일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만요. 그래서 일부 때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예배입니다. 전교인 야유회 6월 14일 화요일 몇 시에 출발한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서 8시에 출발하면은 그 옥순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바로 갈 겁니다. 제천에 그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가면은 또 원성과 또 함성이 쏟아지니까 화장실 한번 들렸다 가면 딱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봉 가서 그 옥순봉 흔들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11시에 도착해서 한 바퀴 돌면은 거의 한 12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식사하러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5분 걸리니까 한 12시 한 15분 20분 되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들어가는 시간 있죠. 그러면 12시 반 정도에 식사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1시간 식사하시고 그리고서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가면 또 체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분 쉬었다가 곧바로 이제 그 케이블카 타러 갈 거예요. 그러면 한 2시 반 이 정도 돼서 그 올라가서 거기도 이렇게 산책하고 밑에 보는 내려다 보는 제천 그 청풍호 보이고 하니까 그러면 1시간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 3시 한 30분 돼서 출발하면은 올 때 또 막혀요. 예. 조금 퇴근 시간 돼서 그러면은 여기 오면 한 7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녁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어쨌든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이 요번 야유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가정에 아주 그냥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참석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다 참석하고 관광버스 한 대 더 빌리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보시고요. 우리 주간은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총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그 찬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괜히 내고 싶으면 내세요. 억지로 내고 싶으면 내시고, 네.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유회 갔다 와서 놀았으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새 가족들이나 또 우리 젊은 가족들 전부 하는데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도 하세요. 그 청강 하세요. 청강. 예. 숙제가 있고 또 같이 제자 훈련 일환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 끝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하고요. 리더의 삶 할 거예요. 제가 리더의 삶은 제가 리더십을 또 그 공부한 게 있어서 그 세들백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가서 교육을 받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주 과정인데 우리 이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분명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단계적으로 가니까요. 많이 참석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광고 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비전봉사단 오늘 모였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비전봉사단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지금 기지개를 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전도단, 기도단, 또 소그룹 모임들,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성경 공부나 무엇이든지 배우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나 구역장에게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끄러우면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고연교회, 이두교회, 목양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장종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의 전영희 전도사님 축복하고요. 신경숙 사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 주일마다 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아버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복음의 나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위급하고 다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몸된 안산 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